연고기사 50일, 2월 24일에서 3월 2일주.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여호와께 소중합니다. 주제성구, 내 눈물을 당신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56편 8절. 노래 3번, 우리의 힘, 희망, 확신. 요점. 이 기사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신다는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1, 2항 질문. 우리는 어떤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안구 건조증이나 하품 등의 자극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슬프거나 몹시 기쁘거나 감동적이어서 감정이 고조된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는 눈물샘을 자극시켜 눈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좀채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흥분되거나 고조되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그러한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기 때문일 수 있다. 살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와 같이 특별한 순간에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소중한 친구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인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슬프거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때문에 크게 실망해서 눈물이 날지 모릅니다. 병에 걸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묘사한 것과 같은 심정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바빌론 사람들에게 멸망되었을 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내린다. 내 눈에서 눈물이 쉬지 않고 흐르며 그칠 줄을 모른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 49절. 사망 질문.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종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느님은 우리 인간이나 다른 자연물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일부인 한에 있어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곧 그분의 슬픔과 고통인 것이다. 또한 하느님은 동물을 통해서도 고통을 느끼신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은 하느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이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단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많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마음 아파하시며 신속히 도움을 베푸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온갖 고통을 당할 때에 그분도 고통스러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보내신 사자가 그들을 구원했다. 그분은 사랑과 동정심으로 그들을 도로 사시고 지난 모든 세월 동안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안아주셨다. 사항 질문. 이 기사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예를 살펴볼 것이며 그러한 예를 통해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배우게 될 것입니까? 이 기사를 통하여 한나와 다윗과 히스기야 왕의 눈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어떤 방식으로 닦아 주었는지 실제적인 면들을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종들이 눈물을 흘렸을 때 그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예로 한나와 다윗과 히스기야 왕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들의 예는 우리가 슬픔에 휩싸이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눈물을 흘릴 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슬픔에 휩싸여 흘리는 눈물. 5항 질문. 한나는 어떤 심정을 느꼈습니까? 당시 상황으로 보아 한나는 정실이었고 분인나는 후실이었으므로 후실이 정실을 조롱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자식이 없었으므로 후실을 따끔하게 혼내줄 수도 없는 터라 소가리를 하였을 것이다. 그녀는 속이 상해 식사를 거를 정도였던 것이다. 한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슬프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은 남편에게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분인나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조롱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한나는 너무 속상해서 울고 먹지 않았으며 몹시 비통해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 7절, 10절. 6항 질문. 한나는 위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따라서 그녀는 여호와께 아들을 달라고 간청했으며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서약을 한 것이다. 이 과정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해야 한다. 하느님이 그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자들은 추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나는 위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는 참숭배의 중심지인 장막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장막들 입구 근처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걷잡을 수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자신의 괴로움을 보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후반부 11절. 한나는 기도로 여호와께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소중한 딸이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7항 질문. 한나는 기도로 여호와께 마음을 털어놓은 뒤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녀는 진심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한 뒤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한다. 이는 그녀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준다.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것은 그녀가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므로 이제 하느님께 그녀가 원하는 것을 고백했으므로 그 일이 성취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느님께 달려 있으므로 자기 자신은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할 일만을 함으로써 만족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녀는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게 된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잉태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전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못 낳도록 방해한 것도 결코 아니다. 다만 그녀는 생물학적인 법칙과 확률에 의해서 사내 아이를 못 가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 일을 섭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아들을 낳는다면 나실인으로 교육시키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을 대제사장으로 만들게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통해 작용하는 방식이다. 한나는 기도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으며 대제사장 엘리는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여자는 가서 먹었으며 얼굴에 더는 수심이 없었다. 사무엘상 1장 17, 18절.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한나는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도와주실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나중에 그가 자녀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8구항 질문.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는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모여 교제하고 격려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공동체가 진실하고 참된 공동체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신앙 공동체이든 이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또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조직을 위한 이기적 수단으로 사용되게 된다. 워치타워 집회에 참석하여 교육받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이 중심 교육이며 워치타워 법인의 영업활동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의 교육일 뿐이다. 우리를 위한 교훈. 가슴 아픈 일 때문에 때때로 눈물을 흘립니까? 가족이나 친구와 사별해서 슬픔에 잠겨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본을 기억하십시오. 한나는 장막에 가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몸과 마음이 힘들더라도 집회에 참석하면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서로 생각해 주어 사랑과 훌륭한 일을 고무하며 일부 사람들의 습관처럼 함께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오히려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집회 때 우리는 위로가 되는 성경 내용을 듣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상황이 당장 나아지지 않더라도 감정을 잘 추스를 수 있게 됩니다. 집회에 참석하면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운이 나고 힘을 얻습니다. 한특별 파요냐 형제는 아내를 잃는 가슴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염없이 울기도 하죠. 하지만 집회에 가면 힘이 나요. 형제자매들의 따뜻한 말과 그들의 격려적인 해설이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집회에 가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죠. 집회에 참석하면 여호와께서 형제자매들을 사용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8구항의 사파. 왕국회관에서 형제자매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한 연로한 형제를 위로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항. 질문. 마음이 몹시 괴롭고 슬플 때 어떻게 한나의 본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한 말씀대로 하느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의 슬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것이며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느님께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비울 수 있고 한나의 경우처럼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써 평온해질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 작용하시고 동시에 모든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초월자가 아니라 자연에 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또한 아무리 기도로 요청하더라도 인간과 자연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요청은 저절로 거부되는 것이다. 악인이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나는 기도로 여호와께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음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께서 들어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염려를 모두 그분에게 내맡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자매는 남편이 무장강도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상처가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사랑 많은 하늘의 아버지 여호와께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기도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을 때도 그분은 내 심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너무 슬프고 괴로울 때는 마음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곧바로 마음과 정신이 차분해져서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죠. 우리가 여호와께 눈물을 흘리며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으면 그분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되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충실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을 눈여겨보고 상 주실 것입니다. 배신을 당해 흘리는 눈물. 11항 질문. 다윗은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한 듯이 보이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가 누리는 영광만을 생각하지 그 뒤에 숨은 고통과 눈물 그리고 노력은 도외시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서 영광을 가졌지만 그 뒤에 숨은 그의 슬픔 또한 만만치 않다. 아마 그런 고난과 슬픔을 겪어서라도 그런 위치에 가고 싶냐라고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아마도 고개를 저을 것이다. 왜냐하면 잔치날 잘 먹으려고 사흘을 굶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고통이 컸다 하더라도 침대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시의 문학적 표현일 수 있다. 우리말의 남자는 태어나서 3번밖에 울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한 번은 태어남을 알리는 신호의 울음이고, 두 번째는 부모가 돌아갔을 때 슬픔의 눈물이며, 세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다. 다윗이 실제로 눈물을 흘렸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운명을 걱정하는 눈물이었을 것이다. 그를 괴롭히는 모든 자 때문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윗은 살면서 힘든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며 심지어 그가 신뢰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한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숨으로 지쳐서 밤새도록 침대를 눈물로 적시고 침상을 눈물바다로 만듭니다. 다윗이 그렇게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괴롭히는 모든 자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6편 6, 7절. 사람들이 입힌 상처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12항 질문. 시편 56편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주제 성구인 시편 56편 8절에서는 단순히 자기의 신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충정을 기억해달라는 뜻이다. 그의 이러한 기도는 분명히 성취되었다. 그의 충정은 말하자면 하늘의 두루마리인 기록책에 기록되어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빛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 표현된 눈물의 가죽 부대는 실제로 있었다. 귀족들은 자기나 그의 친구가 의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 그 눈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와신 상담했던 것이다. 다윗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시편 6편 8절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또한 시편 56편 8절에는 그가 다른 경우에 기록한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56편 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당신은 내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낱낱이 살피고 계시니 내 눈물을 당신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감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눈물을 가죽 부대에 담으시고 책에 기록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고통을 눈여겨보고 기억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 많은 아버지께서 자신이 겪은 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느낀 감정도 알고 계신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14망. 질문.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자신의 신체적 고통이나 개인적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 슬픔은 의를 위한 것이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이어야 한다.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을 흘릴 수도 있으나 그것은 약함의 표시이며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 감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여성이나 친구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녀 또는 그가 믿음이 약해서 또는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같이 슬퍼해주는 감정이입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교훈.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거나 배신당해서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사귀던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거나 배우자가 당신을 버리고 떠나서 몹시 괴로울지 모릅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중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형제는 아내가 간음을 범하고 자신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슬프고 화가 났죠. 배신감이나 실망감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면 여호와께서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도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반석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늘 우리 곁에 계시죠. 그분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자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그 어떤 인간의 사랑보다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에 대한 여호와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분에게 소중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3항의 사파.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한 형제가 다윗 왕의 경험을 묵상하면서 결혼 반지를 만지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시편은 여호와께서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가까이에 계신다고 약속합니다. 14항. 질문. 시편 34편 18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줍니까? 영이 꺾인 자들이란 아무 능력이 없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풀이 죽은 자들을 일컫는다. 그렇게 느낄 때 하느님을 간절히 부른다면 바로 자기 안에 계시던 하느님이 자기 자신만 들을 수 있도록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실 것이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모두 내가 잘 되려고 일어난 일이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시편 34편 18절에 나오는 다윗의 말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찢긴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이 꺾인 자들을 구원하신다. 한 참고 자료에 따르면 영이 꺾인 자들은 기대할 만한 좋은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그분은 우는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주는 사랑 많은 부모와 같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배신당하거나 버림받아서 괴로움을 겪을 때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를 위로하고 달래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통해 현재의 시련을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 15항. 질문. 히스기야는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히스기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절망에 빠져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간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39세에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그 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절망에 빠져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16항 질문.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자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서의 기록대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목숨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적인 면에서 여호와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가 죽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단지 연장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며 그것을 하느님의 초월적 능력이 개입된 것으로 보았던 것이며 사실이 아니라 믿음, 곧 추측일 뿐이다. 하느님의 능력을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게임의 룰을 어기고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사기 도박꾼에 불과한 것이다.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자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움직여 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자비로우시게도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의 수명을 늘려주고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 17항 질문. 우리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 당연히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기도의 성취는 두 가지 면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 가지는 자신의 내적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도록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흔히 그러한 도움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다가 죽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자기도 디스크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건강한 몸을 요청했더니 어느새인가 허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더욱이 우리의 신체 내부가 허리 디스크를 복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 치유를 하느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초월적 기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의 자세를 바로 잡고 신체 내부에서 그 복원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느님이 도와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도움이자 동시에 자기가 최선을 다한 노력인 것이다. 이 두 가지면은 동일한 것이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모든 자연물들이 실제로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사물에게는 감정과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다만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지닌 신체의 정교함에 비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돌이나 물은 그 구조가 인간에 비하여 매우 단순하여 0에 가까울 정도의 감정과 사유 능력밖에 가지지 못하므로 아예 듣지 못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모든 사물은 소통이 미세하나마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자연의 질서, 곧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자연물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함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기 위한 방향으로 가능한 질서대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원하는 건강, 재물 등의 요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방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도움이라고 본다면 정확할 것이다. 우리를 위한 교훈.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데 나을 가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기도로 여호와께 털어놓으십시오. 울음이 멈추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서는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느님께서 우리가 온갖 시련을 겪을 때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없애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를 돕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41편 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리니 그가 병들어 있을 때에 당신은 그의 잠자리를 완전히 갈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또한 모든 질병이 없어질 것이라는 성경의 희망을 통해 우리가 인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17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자매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상에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힘과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18항 질문. 매우 힘들었던 상황에서 당신에게 위로가 된 성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들은 각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모두들 그 성구가 무엇인지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제게 특히 위로가 되는 구절은 야고보서 1장 17절 후반부이다.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어둠 가운데 우리를 외롭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성경에 들어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사는 한 자매는 암 진단을 받고 자주 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위로가 된 성구는 이사야 26장 3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련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구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시련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도 매우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특히 위로가 되었던 성구가 있습니까?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눈물이 날 때 위로가 되는 성구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눈물을 눈여겨보고 도와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성구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자들로 인해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시편 39편 12절. 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외국인 거주자여 내 모든 조상들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높고도 높으신 분, 영원히 사시며 그 이름이 거룩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지만 낮은 자들의 영을 되살리고 억눌린 자들의 마음을 되살리기 위해 영이 꺾이고 낮은 자들과 함께 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울음소리를 그치고 너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내가 한 일에 상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19항 질문.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마지막 날의 끝 부분이라는 것은 큰 재앙이 닥쳐 여호와의 증인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 될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다수의 인류가 선을 지향하고 인간의 행복이 신을 인식하여 모든 일에 신의 관점으로 임하게 될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파수대 해설은 오직 패역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아 받게 될 심판을 마지막 때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그릇된 생각이다. 인간의 그릇된 행위로 자연의 질서가 흐트러진다면 자연과 자연의 사물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인간에게 재앙으로 되돌려 주지만 그것이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도가 자연의 질서와 완전히 평행하며 오히려 더욱 선한 결과를 내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되기 전까지 마지막 날은
항상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날의 끝부분에 살고 있으며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일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와 다윗과 히스기야 왕의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계시며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그분께 정말 소중합니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로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회중에 사랑 많은 형제 자매들로부터 결코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들어있는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부터 계속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충실히 인내한다면 여호와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에는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때가 되면 슬픔에 휩싸이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기쁨의 눈물만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그녀는 진심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한 뒤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한다. 이는 그녀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준다.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것은 그녀가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므로 이제 하느님께 그녀가 원하는 것을 고백했으므로 그 일이 성취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느님께 달려있으므로 자기 자신은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할 일만을 함으로써 만족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녀는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게 된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잉태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전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못 낳도록 방해한 것도 결코 아니다. 다만 그녀는 생물학적인 법칙과 확률에 의해서 사내 아이를 못 가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 일을 섭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아들을 낳는다면 나실인으로 교육시키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을 대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통해 작용하는 방식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자신의 신체적 고통이나 개인적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 슬픔은 의를 위한 것이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이어야 한다.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을 흘릴 수도 있으나 그것은 약함의 표시이며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 감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여성이나 친구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녀 또는 그가 믿음이 약해서 또는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같이 슬퍼해주는 감정이입이 필요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성서의 기록대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목숨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적인 면에서 여호와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가 죽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단지 연장된 것처럼 보였을 뿐인데 그것을 하느님의 초월적 능력이 개입된 것으로 보았던 것이며 사실이 아니라 믿음, 곧 추측일 뿐이다. 하느님의 능력을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게임의 룰을 어기고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사기 도박꾼에 불과한 것이다. 노래 4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 기사를 마칩니다.